반갑습니다. 기사예요. 그 기사에, 뭔가, 양자정보요? 사후세계에, 예, 사람이 죽고 사후세계 체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나도 21살 때에 그 책에 써 있다시피 설악산에서 실종을 당해서, 실종을 했죠. 해서 3시 갔다가, 대학교 때인데, 실종이 아니라 그 조난인가요? 조난이라고 합니까? 비가 그 폭포처럼 쏟아져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조난 정도가 아니라 제정신들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맨정신이어도 못 나올 때인데 사실은 셋이서 술을 억수로 먹었어요. 21살 때는.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맨정신이어도 도저히 못 나올 저거였는데 이미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나마 셋이 제정신이었으면 같이 뭉쳐서 왔을 텐데 진짜 한치 앞도 안 보이고 껌껌이하고 또 뿔뿔이 헤어졌네요. 거기서 정신들도 지정신이 아니어갖고. 근데 여하간 그래서 드리려는 얘기는 그때 이제 죽었다. 여차여차 그 당장은 아니었어요. 사람 나오려고 계곡 찾다가 너무 빗소리가 심해서 계곡 물소리도 안 들렸는데, 근데 계곡을 어떻게 2차 떨어졌고 2차 계곡에서 기어 나오다가 너무 미끄럽고 물은 그냥 억수로 흐르고 방법이 없고 맨정신이라도 미끄럽고 계속 이끼낀데들 부딪혀서 다리 까지고 몸 까지고 뼈 막 하고 맨정신이도 그 정도인데 맨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 죽었다 하는 순간에 그 죽은 걸 스스로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르말입니다. 의식이 대낮에 이 마음이 한 게 아니라 얘 죽는구나, 죽었구나. 그때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눈앞에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21년 살아온 거죠. 그게 펼쳐졌는데 그 펼쳐질 때에 카트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무슨 잘못한 것만 보이고 잘한 것만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는 불가한 거죠. 지금 1초 안에 20여 년을 봤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년에 1년에 한 카 사진으로 본 게 아니라 정말 21년을 다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원래 대낮의 마음이라는 건, 뇌라는 거는 이 시공간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여기 태어나면 시공간과 같이 갑니다. 물리적 시간이랑. 즉 뭐였죠? 1시간 지나면 1시간 늙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건데 21년을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다 봐버렸으니 그 물리적 법칙으로는 엉터리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그런데 사실인 거죠. 그게 나만이 아니라 많은 임사체험입니까? 죽은 다음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처럼 죽기 전에 봤냐, 죽어서 봤냐, 이런 차이들이 있더만요. 근데 그이들은 죽어서 봤다는데 다시 살아들 돌아왔으니까 죽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하간 이게 경전에 계셨습니다. 나중에 초기 경전에. 에브리바디 빠짐없이 죽기 전에 다 본다. 살아온 삶을 경전에 계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21에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해보는 하나는 조금 시간 지나니까 다 까먹는다예요. 충격적인 것 빼고. 왜냐하면 뇌는
그 21년을 비추어진 걸 보긴 했는데 비추어 준 겁니다. 누군가가 그 스크린에다가 쫙 그거 뿌리듯이. 뇌가 그 21년을 다시 갈무리 하려고 그러면 21년에 다시 이렇게 뭡니까? 그 기억이라는 구조가 다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마치 꿈에서 깨면은 양치질하면 다 까먹으니까 꿈을 기억하려면 깨서 되새김질해야 돼요. 꿈에서 있었던 일. 그것처럼 21년을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불가하다. 그래 뇌는 좀 있다가 거의 다 까먹어요. 한 달 안짝에 다 까먹어요. 충격적인 것만 빼고. 그러니까 정말 잘못한 것들. 난 그거 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 순식간에 보자마자 딱 알았어요. 지옥이다. 그냥 압니다. 그때는 에고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인 거죠. 어떤 염라대왕의 판단처럼 넌 지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르마리가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레아식이 그래서 종종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임사체험들 나처럼 했다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생히 40년 다 보면 40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생생히 기억하는 것 중에 충격적인 것만 생생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거 생생히 다 기억하면요, 사람은 잘못 살지 않습니다. 잘못 살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지. 생생히 기억이 안 나고 또 잊어먹으니까 지옥이다 해놓고도 또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는 얘기 뭐냐면 근자의 기사에 영국의 과학자인가 봐요. 양자 정도다 영어는 이리 얘기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식으로 하면 영혼인 거죠. 물론 이제 부처님은 영혼을 부정하셨습니다. 이 안에 아르마리가 있다. 그래서 붓다 얘기라는 책을 보면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부처님, 그게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이랑 뭐가 다릅니까? 여하간 이 안에 기억을 저장해서 윤회를 한다며요. 아레아식이. 그러면 영혼이라고 한다면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하니까 경향성을 나누는 수레와 같다. 그러셨어요. 즉 기억, 경향성이라는 건 정보와는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그러나 한테 비슷한 건데 정보는 정보인데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 정보들 혹은 성격은 성격, 어떤 기울어져 있는 성격,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이게 경향성인데 그걸 나누는 수레와 같다. 즉 윤회로 나르긴 나른다. 그런데 수레다 하면 마치 하드디스크 또는 칩 같죠. 이 안에 사람의 모양의 영혼이 있는 게 아니다. 칩같이 하드디스크처럼 거기에 정보가 저장이 돼서 나르긴 나른다. 이 얘기하셨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의아한 분도 있을 거예요. 죽자마자 임사체험하면 빠져나와서 영혼으로 된 사람들 많은데 부처님 설명으로는 이 안에 영혼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르마리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만들 수 있다? 그러셨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같은 건 그냥 쉽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게 그냥 아예 직유합니다. 귀신 같은 게 마음에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우리는 밥과 죽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나가서 유체 이탈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를 나가자마자 수레 같은 하드디스크가 만든 거예요. 몸에서 빠져나가자마자.
이것은 그 과학적으로도 그 신통 빼고는 우리는 신통은 잘 모르니까 현실적으로 한 아르마리가 두 개의 몸뚱아리를 한 번에 못 만들죠. 유체 이탈을 해서 유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몸뚱아리는 강제 상태가 돼야 돼요. 죽음에 준하는 못 움직이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실제적으로도 그 꿈을 꿀 때 몽유병은 이제 그 교집합 양쪽의 교차 상태이기 때문에 희한한 상태고, 일반적 꿈을 꿀 때는 그 뇌에서 무슨 콜린이 나와서 몸뚱아리를 척추를 강제 상태로 만들어서 얘를 못 움직이게 하고 꿈에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에 또 다른 나가 유체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신통 빼고는 현실적으로는 그 아르마리는 동시에 두 개로 얘 하나 만들어 놓고 저쪽에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따로 놓을 수는 없다. 뭐 이런 건데.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얘기해 놓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영국 과학자가 그 사후 세계를 설명을 하는 거를 그 양자 정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양자 정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양자 정보가 우주에 확장한다, 나가서 그 천상 세계라든지 뭐 여러 세계들을 체험을 했는데 그 양자 정보가 죽지 않고 그 살아 돌아온 임사 체험자들은 들어온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모양이에요. 여기까지는 지금 그 기사 내용의 팩트고, 그렇게밖에 안 나왔으니 사실 뭐 그것만 갖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팩트만 본다면 양자 정보가 뭘 얘기했을까 싶으니까 아마 양자역학적인 얘기는 그 뭡니까? 뭐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서 그 입자도 됐다가 파동도 됐다가 한다. 물질이었다, 비물질이었다 한다. 뭐 이런 얘기들로 그 유추해 본다면 아마 그 정보가 물질도 아니요, 비물질도 아니요. 아마 이 얘기하려고 양자 정보다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즉, 몸 안에 있을 때는 물질적으로 실제로 정보를 담는 거고, 죽어서 나가면 뭐 비물질적이다 이런 의미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아마 그 팩트만 놓고 봤을 때 기사만 그 영혼이라는 게 없는 거고 결국은 그 이 안에 정보가 있는 거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 마음이다라는 게 정보의 어떤 무엇인데, 그러면 나가서 그 정보가 사후세계를 체험하려면 사후세계에 다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몸뚱아리로 체험했잖아요. 영혼의 몸뚱아리로. 그러니까 양자 정보가 또 몸뚱아리를 만들었다. 아마 이런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이어서 생각해보면. 부처님 말씀이랑 지금 많은 부분이, 그래서 난 이들이 이게 뭐 그 팩트만 나와서 이치가 그렇다고 생각한 건지 밝힌 건지 발견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부처님 말씀을 카피한 걸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영혼이 아닐 거야 뭐 이러면서 그 과학자들이 뭐 그래도 하여튼 이건 의미가 있어요. 유의미성이 있는 게 종교가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 팩트만으로는 모르겠는데 이 양자 정보는 그 아까 서두에 왜 내가 21살 때 체험을 얘기 드렸냐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21살이 아니라 91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기 전 그 이전까지 다 보시잖아요. 한 방에 10만 개 우주 전까지 낱낱이 형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양자정보다라는 게 양이 이게 물리적 양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저장하는 컴퓨터로 얘기한다면 이해 안 할 점점 우리가 그 메모리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량, 저장 용량 이게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저장 용량일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진보한다면 이제 그 사회로도 알 수 있는 게 옛날 사람들이 깡통이 움직인다는 걸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겠죠. 깡통이. 지금은 여러분은 아마 깡통도 움직일 수 있다. 안에 하드디스크 정보만 집어넣어서 움직이죠. 지금 실제로 로봇들. 깡통에 정보만 들어가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가 사람이랑 다른 건 그 아르말이라는 정보는 있는데 그 의도가 없는 거죠. 기독교식으로 하면 자유지가 없는 겁니다. 12연기의 무명 다음에 두 번째인 그 샹카라, 의도, 형성. 이게 그 의도, 형성하려는 의도, 형성. 이런 어떤 이것이 자유의지에 해당하는데 정보와 자유의지가 있으면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깡통은 못 움직입니다. 정보만 있기 때문에. 그래, 너 입력된 정보대로만 움직이겠죠. 그런데 한번 잘 사유해 보셔요. 우리가 뭐 인조인간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야 잘 모르겠고, 지금 깡통도 정보를 넣으면 움직인다. 부처님께서 우리는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 거친 몸뚱아리를 가졌다. 깡통보다는 좀 유연하죠. 야들야들하죠. 유기체니까. 그런데 요 바로 위에 욕계나 천상세계나 욕계나 요 악이나 요 지옥은 화생인데 아르마리가 더 이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얘보다 좀 더 야들야들한, 더 부드러운, 더 미세물질이라고 하셨죠. 미세물질의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를 만들 수 있다. 만든다. 죽은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뭔 차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깡통과 우리 같은 거친 몸뚱아리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뭐 귀신 같은 저런 그 옅은 몸뚱아리와 한번 쭉 상관관계를 페이드아웃 해나가 보시면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거다. 몸뚱아리만 깡통이냐, 조금 더 부드럽냐, 우리처럼 좀 더 부드러워지냐, 뭐 이런 문제일 뿐이지 정보를 집어넣으면 만들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 깡통도 움직이는데, 쇳덩어리도 움직이는데 하물며 더 부드럽고 미세하고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움직인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에너지 이꼬르 질량이 얘기했으니까 비물질 이꼬르 물질이다 라고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비물질이 우리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생각하듯이 없는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는 현대인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 움직인다. 여기까지 지금 그 서론을 쭉 한 얘기가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그 양자 정보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무언가 정보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 정보가 죽으면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정보가 뭔가 다시 또 뭔가 윤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부처님께서의 아르말이랑 대차 없는 얘기인데 이것이 영천근거 말씀만이 아니라 내는 21살 때 경험을 했고 많은 이들이 경험을 한 게 그게 그런 식의 양자 정보가 아니고는 한 방에 뇌에다가 뿌려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21년. 그러니까 뇌가 모니터인 게 21년을 뿌려준 게 비추어지긴 했어요. 모니터에. 눈 있는 것들은 모두 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 있는 것들은 모두 모니터가 있습니다. 눈 없는 애들은 모니터가 조금 덜 발달해 있겠지만 왜냐하면 영상을 보는 게 비추어질 모니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3차원 모니터가 없으면 그 하드디스크만 있어도 구현이 안 됩니다. 이게 12연기에 부처님께서 아르마리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아르마리가 체를 만들지 않으면
그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 정신물질을 만들질 않으면 몸뚱아리랑 아르마리가 발현이 안 된다.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에 지금 얘가 다 망가져서 하드디스크 남아있어도 죽은 건 아니죠. 모니터가 없으면 발현시킬 데가 없죠. 그래서 그게 그 하드디스크가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되듯이. 그래서 화생을 해서 바로 몸뚱아리 만들던지, 화생을 할 재간이 없으면 인간이나 이런 거로 오게 되면 대기 모드로 들어간다고 하셨죠. 양 부모가 다 나올 때까지. 돌아와서 21년을 모니터에 뿌려주긴 했는데 그 모니터는 뇌는 현실의 시간과 공간과 맞물려 있는 애기 때문에 이번 생에 태어났기 때문에 뿌려준 걸 보긴 했는데 그걸 다시 21년 되새김질 못한다. 자, 그리고 이제 하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신구의 삼업을 잘해라 그러셨습니다. 유익한 구성 요소는 키우고 해로운 구성 요소, 법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구성 요소들인데 해로운 구성 요소들은 버려라 이런 겁니다. 그걸 한번 정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익한 정보는 점점 쌓고 해로운 정보는 신구의 삼업 점점 없애라. 양자 정보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쌓으면 요번 생에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도 해탈은 못하더라도 아직 좋은데 태어날 것이다. 이게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쁜 자인지 알고 누가 착한 자인지 어찌 아느냐. 그들이 몸과 마음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현자들이 볼 때 저자는 나쁜 자, 저자는 훌륭한 자라고 얘기한다. 이걸 한번 비유해 보죠. 여기 두 깡통 로봇이 있는데 아직은 못 움직여요. 얘네들이 둘 다 안 움직이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로봇이 착한 애고 어떤 로봇이 나쁜 애인지 어찌 아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몸으로 행위를 하고 말로 행위를 할 때에 그 마음속에 아 얘네들은 하드디스크에 이런 정보가 심어져 있구나. 그래서 왼쪽의 로봇은 이렇게 나쁜 몸과 말로 행위를 하는 거고 오른쪽의 로봇은 몸과 말로 아름답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는 정보를 좋은 걸 심어놨구나.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착한 정보, 나쁜 정보보다 더 궁극적인 말씀을 하신 게 착한 얘기가 아니라 유익한 정보를 전방위로 저장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거는 이 행복에 필요한 겁니다. 괴로움을 종식시키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전부 다 입력시켜라. 그러면 로봇이면 쉬워요. 로봇은 애초에 여기 두 로봇이 있으면 왼쪽에다가 나쁜 거 심어주고 오른쪽에 하드디스크에 키보드로 쳐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사람은 키보드가 없단 말이죠. 자기가 심어야 되니까 그걸 부처님께서 키보드가 몸과 말이다 이러신 거죠. 마음이다. 스스로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키보드니까 마음에 저절로 유익한 정보들이 점점 쌓이거든. 사정건이 그거 아닙니까? 아직 없었던 해로운 법은, 해로운 정보들은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하드디스크에 이미 생긴 해로운 정보는 없애려고 노력하고 하드디스크에서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정보는 하드디스크에 심으려고 노력하고 이미 하드디스크에 생긴 정보라면 유익한 정보라면 더욱더 기구나. 이건 아직은 해탈은 아니지만 그렇게 양자 정보에 해로운 거 없애고 좋은 거 자꾸 심으면 이번 생에 수명, 용모, 명예, 명성, 재물, 행복, 힘
모두 커질 것이다. 죽은 다음에 최소가 사람이죠. 천상세계 선처에 태어날 것이다. 여기서 빛으로 살고 빛으로 죽은 다음에 갈 것이다. 지금 양자정보로 과학자들 얘기를 한 게 그게 아직 다 발견이 안 됐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발견이 된다면 그냥 이치가 딱 맞지 않습니까? 해탈을 못하는 한은 윤회를 할 거고 윤회를 한다면 양자정보에다가 좋은 거 계속 심어야 되죠. 나쁜 건 없애고 말이죠. 이렇게 온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으면 그것이 그 아르마리가 만약에 화생을 한다면 그 아르마리에 맞는 그 바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를 만드는 거죠. 덜 얼룩덜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사람과 우리 바로 위층 여기는 그 얼룩덜룩하다고 보셨잖아요. 존재들이. 그 우리가 얼룩덜룩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나빴다, 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나쁜 게 더 퍼센트가 많으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우리보다 착한 게 좀 더 많으면 이게 이제 욕계의 천상세계의 신이 되는 건데요. 사실 화생이라는 건 요새로 얘기한다면 복제입니다. DNA로 얘기한다면 100% 복제거든요.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건 100% 복제라고 할 수는 없죠. 양쪽을 다 받아서 이렇게 믹스해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같이 이렇게 부모에서 나는 자식은 말입니다. 화생이라는 건 바로 부모 없이 태어나는 거니까 복제 아닙니까? 현재로 얘기한다. 그게 덜 얼룩덜룩할 때에 이치적으로 유익한 게 더 많이 쌓였을 때 혹은 아주 나쁜 해로운 게 많이 쌓인다면 그들은 받을 악업이 크거나 선업이 크기 때문에 복제에 가깝게 화생이 돼야 이치에 맞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양자정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한다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 하겠어요, 좋은 행위 하겠어요. 부처님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뒤에 내용만 좀 다른 게 다른 종교는 단판 승교, 천상 한 번이나 지옥 한 번 가면 거로 끝난다. 부처님께서는 윤회한다. 요게 다르긴 한데 그 안에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 안에 양자정보라는 명칭을 썼던 뭘 써던 그 아르마리에 해로운 정보를 넣겠어요, 착한 정보를 넣겠어요, 유익한 정보를 넣겠어요. 그게 요번 생뿐이 아니라 다음 생에 분명히 이어지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체가 만들어진다. 그 세계에 간다. 이게 신구의 삼업입니다. 그런데 해탈하려면 이 얘기만 갖고 되냐 이런 거죠. 이게 아닐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탈에 이르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37가지로 깨닫는 방법이다. 사실 그것은 오직 이거다예요. 37가지에 안 나오시는 거는 자비이사 삼매가 안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안 나오는 게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에 각각은 서로가 완벽한 법수입니다. 37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중에 8정도만 하게 되면 고진멸도에 나왔듯이 도다 이게 8정도죠. 고진멸은 깨닫는 이치, 도는 깨닫는 방법, 그 도에 나온 게 8정도, 8정도 자체만으로 완벽한 깨달음에 이르는 법수입니다. 칠각지만 갖고 깨달음에 이르는 그 자체로 완벽한 법수입니다.
그런데 칠각지는 팔종도랑 뭐가 다르냐면 삼매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죠. 그러니까 팔종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이래갖고 바른 견해 다음에 신구의 삼업이 나오고, 그러니까 계율과 보시가, 그리고서는 수행으로 들어가서 정진, 사띠, 삼매 이렇게 나오는데, 칠각지는 맞바로 사띠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불법에 대한 간택, 사띠가 있는 훌륭한 눈 밝은 자들은 바로 법을 간택하고, 세 번째부터 희열, 삼매입니다. 초선 2선, 그 다음에 경한 3선, 삼매, 4선, 평정, 7선. 즉 칠각지는 근기가 훌륭한 이미 사람들이라면 맞바로 들어갑니다. 법수가 같은 건데 완벽한 법수인데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오근, 오력은, 그 오근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물론 이제 목적은 해탈이니까 해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개정해를 계율, 삼매, 반야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왔죠. 사띠 등이 나왔어요. 이 자체로 완벽한 법수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력,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같습니다. 같은데 왜 오근이라고 하셨고 오력이라고 하셨냐. 상윗다니까에선가 부처님께서 이 둘은 같다 이러셨어요. 추론컨대 같은 말을 근이랑 기능이랑 력으로 다르게 하신 건, 다른 종교에서 어떤 종교는 이걸 힘이라고 할 거다, 어떤 종교는 이걸 기능이라고 할 거다, 기능에 불과하다. 바로 종교가 어떻게 다르던 불교가 아니더라도 믿음을 갖고 정진을 하고 사띠는 꼭 해야 된다. 사띠는 부처님들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세계의 법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높은 삼매는 어떤 종교가 됐든 꼭 해야 된다. 반야 드러나야 된다. 해탈이다. 오근오력, 사여의족, 열이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성찰삼매 플러스 사정근, 삼매 얘기만 나오는 거죠. 지금 37가지 깨달음이 정리한다면 계율삼매 반야, 에센스 중에 에센스죠. 계율은 아까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심자. 그러면 행복한데 해탈하려면 그거는 안 되니까 삼매해야 된다. 삼매는 이유가 유익하고 해로운 정보 모두 초월한 거 아닙니까? 마음은 홀로 빛난다. 마음에 얼룩진 생각이 정보인데, 유익하든 해롭든 그런 정보가 모조리 사라지면 마음은 홀로 빛난다. 마음의 구족 삼매. 그래 삼매 다음에 삼매하니까 마음이 홀로 빛나니까 마음의 안쪽에 궁극이었던 신통의 부족인 반야가 드러난다. 이래서 해탈한다. 이리 하신 겁니다. 요건 세세 생생 남아라 해서 계율삼매 반야로 제일 쉽게 얘기하신 거고, 살을 좀 붙이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진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사띠 하나 추가된 겁니다. 사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삼매, 반야, 이게 오근오력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약하였습니다. 이게 정법입니다. 지금 모든 법수에 계율, 삼매, 반야가 정법이고, 거기다 살을 하나 붙이면 계율, 사띠, 삼매, 반야가 되는 겁니다. 살 더 붙이라고 하면 계율,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살 좀 더 붙여보세요 하면 계율, 보시, 사띠, 삼매, 반야. 더 붙여보세요 하면 믿음. 계율, 보시는 보시가 먼저 보통은 먼저 나오죠.
뒤에 하나 등장했습니다. 믿음, 보시, 계율, 정진, 사티, 삼매, 반야, 해탈.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빠지게 되면 신구이 사모 잘한 사람,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사티까지 잘한 사람, 조금 더 공부하면 삼매 정말 잘한 사람, 마음이 홀로 빛나기 시작한 사람, 좀 더 하면 만야 드러나기 시작한 사람. 신수신법의 마음관찰 기억들 하십니까?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적어진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을 여인 마음,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음이 적어진 마음. 여기까지가 뭡니까? 그 다음에 산란한 마음, 위축된 마음. 여기까지가 정보를 착한 정보 심을래요? 나쁜 정보 심을래요입니다. 마음에. 그 다음이 고귀한 마음, 고귀하지 않은 마음. 요건 고귀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이가 위 없는 마음, 위 있는 마음, 위 없는 정보. 그 다음이가 삼매에 든 마음,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이게 정보가 아니다 이겁니다. 삼매에 든 건. 정보 모두 사라졌다. 실제로 그랬죠. 부처님께서 초선은 해로운 정보가 모두 사라진 상태. 해로운 법이. 이선은 착한 정보가 모두 사라진 상태. 착한 법이라고 하셨죠. 물론. 삼매는 정보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요약하면 정보가 있는 한은 유익한 정보를 쌓아야 되고, 삼매는 정보가 모두 사라져서 마음이 홀로 빛난다. 오죽하면 지금 고귀한 마음, 위 없는 마음보다 더 높은 게 삼매의 마음. 그 다음에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못한 마음. 삼매에 들기 전까진 유익한 정보를 쌓아가요. 쉽습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욕계에 신이 있다. 신의 정보가 사람의 정보보다 나은 정보니까 그가 신인 겁니다. 여기 새끼에 더 높은 신이 있다. 그의 마음 상태가 우리보다 더 훌륭하겠죠. 정보를 더 훌륭하게 신구위를 쌓으면 바로 그 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 유일자가 있다. 유일자의 정보가 유일자 일만 한가 보죠. 어떤 정보죠? 근데 단순히 이게 지금 무슨 그런 정보는 아니겠죠. 유익하게. 그래서 흔히들 회자하는 얘기가 부처님처럼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면 그가 부처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흉내 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누가 와서 건드리면 화가 나거든요. 그분처럼 할 수 있다면 맨 처음엔 흉내겠지만 그 안에 마음이 그분처럼 되는데, 내 껍데기가 쇳덩어리든 내 껍데기가 미세물질이든 내 껍데기가 개몸이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존재를 가늠하는 건 그의 마음인데, 그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같다고 그러면 그가 또 아니겠습니까? 신이 뭐 큰 별거겠습니까? 그 안에 마음만큼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부처님께서 지금 비유는 그렇게 했지만 부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정보 갖고는 안 된다고 하신 거죠. 양정보를 다 초월해서 초월한 정보가 아니죠. 벌써 3선부터만 해도 2선이 착한 정보까지 소멸한 상태인데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상수멸, 이거는 더욱더 그 마음에 오염원들이 제거되고 더 궁극의 반야가 드러나는 그런 길입니다. 정리합니다. 삼매 전에 공부가 있습니다. 삼매보다 밑에 공부.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유익한 정보를 쌓아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에. 방법은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정보 쌓아라. 그러면 분명히 이번 생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행복하다. 있다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공부하려고 그러면 정보를 초월해라. 양쪽 정보를. 이게 뭐냐면 삼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부족하니까 마음의 구족, 삼매를 더 높은 삼매해라. 그러면 마음은 자꾸 빛난다. 그렇게 해서 만야를 드러나게 해라. 만야는 신통의 구족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에서 이 세계에서 존재들이 나를 두 가지로 볼 것이다. 하나는 사람 정도에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청정해져서 깨달은 분. 그것은 낮은 단계로 나를 있는 그대로 잘 본 것이다. 육신통을 가지고 전지전등하고 세상을 벗어났고 이렇게 보는 자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높은 단계로 잘 본 것이다. 나는 그렇게 갖췄다 그러셨어요. 만야는 신통의 부족이다. 그래서 이 만야는 삼매를 조건으로 삼매가 얼마나 깊어지냐에 따라서 만야가 더 드러난다 이러신 겁니다. 그래 해탈하면 삼명을 갖춘다.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것이 이제 삼매의 깊이에 따라서 물론 이 삼명의 삼통의 깊이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이렇게 정리해 보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치마니카입니다. 아사쿠라의 긴경. 앞에 거는 다 생략합니다. 비코들이여 그대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는 양심과 수치심을 잘 지녔다. 몸의 행위도 청정하고 말의 행위도 청정하고 마음의 행위도 청정하고 신구의 삼업 우리의 생계도 청정하다. 감각 기능들의 문도 보호했고 육군단속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깨어있음에 전념한다. 경행과 좌선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이만큼 실천했다. 우리는 출가의 목적을 성취했다.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그리고 이만큼으로 그대들은 만족해버릴지도 모른다. 비쿠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선언하고 공언하노라. 출가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대들은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출가의 목적을 버리지 마라. 비쿠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더 해야 할 일인가? 그대들은 다음과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우리는 사띠와 쌈빠자나 정념정지, 정념정지를 구족하리라. 나아갈 때도 돌아올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하고 앞을 볼 때 돌아볼 때 구부릴 때 펼 때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 먹을 때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 대소변 볼 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잠잘 때 깨어 있을 때 잠자면서도 깨어 있는 경지입니다. 말할 때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잘했다고 이러고 만족할지도 모른다. 중약한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더 해야 된다. 그 쌀띠만 갖고 안 된다. 뭘 더 해야 되냐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5가지 장애를 하고 삼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서 반야가 드러나야 된다. 신통이 드러났을 때 그대들은 해야 할 일을 마친 거다. 이렇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금 사띠에 몸 사띠에 끝까지 다 나왔어요. 끝까지 다 해도 그거 안 된다예요. 다 한 게 아니다. 그대들은 5가지 장애를 하고
산매를 해야 된다. 거기서도 끝난 게 아니다. 그 산매를 하고 만냐가 드러나서 신통이 갖춰지면 이제 거기 신통의 전형과 쭉 나옵니다. 그대들은 해야 할 일을 마칠 거다. 여기 지금 물론 비쿠들이라고 하셨지만 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한 얘기입니다. 비쿠든 아니든 깨달음을 향해가는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이 여정이다. 이것이 정보입니다. 지금 거기서 다 했다고 여기지 마라 그러신 거는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가든 안 가든 나중 문제고 일단은 그 전체 여정의 길은 이렇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